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억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4장의 내용은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시는 장면. 그 다음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 다음 23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장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게 이제 예수님 생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마귀가 구체적으로 가로막는 것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선지서들을 다 읽어봐도 없습니다. 마귀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욥은 아브람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아브라함은 모세가 1500년, 아브라함이 약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마귀 활동을 욥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마귀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약간 얘기했죠. 다니엘이 약간 하늘에서 천사가 가브리에 내려오는데 중간에 마귀가 가로막아서 21일을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주 상세하게 40일을 금식한 후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3가지 시험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약간 기록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는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이 3가지 시험은 설교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다 알 것이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마귀는 절대 못하게 막습니다. 집사직분 하나 감당하려고 해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면 마귀는 그냥 절대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지요. 가난을 주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게으름을 주기도 하고 또 자꾸 마음속에 놀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죠. 일보다 놀고 싶은 마음을 주고 나태한 마음을 주고 이래서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3가지만 나와 있지만 마귀는 3가지만 갖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수백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유로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똑똑한 건데 똑똑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다니는데 여러분이 너무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빚이 많이 져서 도대체 교회 다닐 힘과 용기가 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 누가 교회 못 나가게 한 겁니까? 마귀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져서 지금 막 빚더매져가지고 날마다 빚쟁이들한테 막 그냥 시달려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야. 그럼 마귀한테 그렇게 당한 건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가르쳐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기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해서 마귀를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이 사람은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몰라요? 지금 내가 빚더미에 있는 것은 마귀가 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기 시작하고 아니 무슨 돈 때문에 다투기 시작해서 이혼을 했어요. 마음이 낙심이 돼서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래. 그럼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것도 마귀란 말이에요. 그것도 마귀. 그러면 이혼을 해서 그렇게 낙심이 돼서 살 의욕이 없어졌으면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기도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마귀가 이혼만 했다고 끝나는 것 같아요? 이혼한 다음에는 이제 살기 힘들게 만들고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궁핍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만든다니까요. 마귀의 목적은 자꾸 죽을 생각을 마음속에 주는 거야.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자살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지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3일만 금식해봐요. 그 생각 싹 사라지고 다시 살고 싶은 의욕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싹 바뀌어버리지.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 하나도 돈 떨어진 것도 없어. 근데 3일 금식하고 하나님 벽에다 달랬더니 그게 싹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내가 누구한테 지고 있었다는 거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똑같은 어려운 환경인데 생각과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 이거죠. 이걸 경험해 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험 드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마귀한 시험에 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시험에. 예수님 한편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한테는 수천 가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 말고 조그마한 사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 꼭 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설교가 들어왔어요. 꼭 나 때리는 것 같다. 나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시험 들었어. 그러면 그게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역사했으면 그게 때렸다고 들었어요. 아유, 내가 저렇게 못 살았더니 오늘 말씀으로 또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아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시네. 아유, 내가 이거 빨리 고쳐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귀가 역사하면 아유, 목사님 또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듣고 오늘 또 나 때리네 또. 이렇게 받아들여요. 똑같은 이야기를. 성령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 그럼 이렇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 교회 옮길래 그럼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도 아직 없다면 굉장히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90% 이상의 성도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가 우리 교회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10% 나쁘다 하는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90% 좋다는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90% 좋다는 사람 말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나쁘다고 말하는 그 10%는 아직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반대로 80%가 나쁘다고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틀렸고 뭐 다 틀렸다 이게. 80%가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도 없고 뭐 엉망이야. 그리고 20%만 우리 목사님 좋고 교회도 좋고 이래.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은혜가 없다 하는 이 80%가 이 정도 수준이 그 정도 나왔다. 우리 목사님은 뭐 메시지도 그렇고 뭐 인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80% 성도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80% 사람이 맞는 거예요? 20% 사람이 맞는 거예요? 80%가 맞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80%나 70%나 80% 되는 과반수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목사가 고쳐야 될 거라. 목사가. 그런데 성도의 7, 80%가 그 성도를 지지한다면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단은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에게 장난을 해서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면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몇 년 믿었는데 몇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 마귀가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마귀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여기야 언제가 제일 우리가 두렵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찾을 때 너희가 하나님 찾을 때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많이 졌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를 안 졌어. 참 착하게 살았어. 의롭게 살았어. 남도 많이 도와줬어. 근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게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천국 가. 요 교만함. 나는 기도 안 해도 천국 가. 하나님 안 찾아도 천국 가.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이 교만함. 이 교만함 마귀가 그 속에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 못 찾게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 공급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공급원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1년만 안 해봐요. 그냥 완전히 다 죽은 사람처럼 살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나오면 기도를 배워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이깁시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마귀 이깁시다. 시험 갖다 주는 마귀 이깁시다. 그리고 우리 자리 지킵시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마귀를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잡혔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앞에서 세례요한도 똑같이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회개할 줄 압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연결해서 봐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주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아요.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열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뭐예요? 나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다.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계속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성경의 답은 아니요예요. 아니요. 믿는 척하는 것이지 진짜 믿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고치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건 나쁜 열매라는 거죠. 나쁜 열매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자기 죄가 보이고 하나씩 한 번에 다는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씩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읽는 가운데 깨달아서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어. 더 마귀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사람이 성령이 많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조그맣게 역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딴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이렇게 보니까 대막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대막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교회를 다 뒤집어 놓는 사람들 많아요. 마귀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걸 이길 만한 기도꾼이 그 교회에 없는 거야. 그
왕마귀를 이길 만한 그런 대마귀를 이길 만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없어. 막 교회 다 휘집어 버려요. 막 다 시험 들게 하고, 다 못 넘어지게 하고, 다 교인 내쫓아 버리고, 쌈판 나게 하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워낙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있어도 조그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18절부터는 제자를 부르죠. 제자를 부르는데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 안드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까지 4명의 어부를 부릅니다. 첫 번째 부름이 4명의 어부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마태 아니에요. 예수님 12명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이 어부 3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꼭 이 3사람 데리고 다녔어. 마태가 세관에 앉았던 사람 아니에요. 마태.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계산도 정확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세관 공무원. 세관 공무원 하려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그런데 마태가 수제자가 아니에요. 무식한 어부 3사람이 수제자가 됐다고요. 여러분도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는 이제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메시아가 활동하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활동하는데 봐라.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23절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이렇게 풀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책이 더 두꺼워져. 다 풀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줄여서 쓰는 거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정말 살아서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다시 그곳에 가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그곳은 죽지도 않고 또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처럼 순간 이동도 해. 하나님처럼 순간 이동. 모세와 엘리야 얘기 해드렸죠? 호련이 나타나서 호련이 싹 사라진 순간 이동도 해. 이거 뭐야? 신만이 갖고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은 인간은 가질 수가 없는 몸. 신만 갖고 있는 그런 몸을 우리를 하나님 만드셔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먹고, 이게 100% 성경에 말씀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 우리가 100% 믿는다면 죽음이 겁나요? 겁이 안 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100% 믿는다면 죽음이 하나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겁날 이유가 없죠. 근데 100% 안 믿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100% 믿어진다면 빨리 가고 싶지. 빨리 그곳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근데 100%예요. 이게 100%. 99%가 아니고 100%. 금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99% 이렇게 찍어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999.9% 이렇게 찍어 나오더라고. 9짜리가 4개가 있어야 그게 진짜 금이래. 요즘은 3개 찍혀지면 안 된대. 9자만 4개가 찍혀야 된대. 그래서 어떤 것은 99.99%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것은 999.9% 그 말인데, 그러면 하여간 0.01%만 모자란다 이거죠. 순금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0.01%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100%라고요. 100%.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다. 내가 사는 걸 봐라.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내가 이렇게 작게 살다가 죽겠냐?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남자들은 결혼해서 예쁜 여자하고 사는 게 소원인데, 그러면 삶의 그런 재미도 예수님이 전혀 느끼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자가 안 따랐어? 그 능력을 행하는데 얼마나 많이 따를 거야. 그 다음에 중동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 줄 알아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더 이뻐. 네. 한국 여자들은 이스라엘 가지 마. 아무리 이뻐도 거가 못생겼으니까. 거기는 그냥 다 잘생겼어. 어떻게 이목구비가 그냥 다 인형 같아. 진짜로. 예. 어쩜 그렇게 얼굴만 이쁜 줄 알아요? 몸매도 그냥 완전 최고야. 그냥 다 연예인들 같아. 예. 한국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제일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살고 싶더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 안 했어. 그죠? 왜 안 했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 성경을 보니까. 일부러. 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100%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해갖고 보여주잖아요. 보여줘. 100%를 딱 보여줘.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제 11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교하잖아요. 우리도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순교를 하겠죠. 이 사실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주고 여기 보니까 24절에 간질병자 고쳐주지 중풍병자 고쳐주지.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아무리 능력 있다고 예수님만큼 그렇게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어떤 목사도 환자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는 사람 없어요. 10명 와서 1명 고쳐지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오는 대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는 대로. 불치의 병을 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를 좀 괴롭힌다고 힘들게 한다고 땅 쳐다보고 고생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쳐다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영생을 얻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100%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런 큰 복을 받았으니 이 땅에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전도원금, 장학헌금, 감사헌금 1,000번제물 드렸습니다. 다 받으시었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